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세 다 아실 거고요. 다음 주면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요. 그 다음 주면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또 맞춰서 택시 타고 오는 주일, 그리고 성찬이 아니라 성례식, 세례 학습 유교하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가 되면 VIP 초청 주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목장에서 VIP 초청 대상자로 삼고 있던 분들을 기도하면서 모시고 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들 잘 숙지하셔서 우리 교회의 큰 부흥에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미국에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샌드위치 맘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에 있는 패스트푸드 문화는 상류층의 문화가 아니라 다른 층, 그저 이제 다문화 사회라든지 흑인 사회라든지 비주류층의 문화라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상류층은 대단한 사람이고 하류층이라 하여 그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미국 문화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명문가들의 문화, 상류층의 문화는 아닌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류층들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아이들에게 샌드위치를 먹여가면서 키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음식을 사서 먹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중계 충성교회에 다니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네에 가면 강남에 못지않는 동네를 자랑하고자 학원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강북의 강남, 이게 바로 중계동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학원들이 즐비하고요, 이 학원들에는 음식가가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형 건물에 한 11층 되는 건물에 2층부터 11층까지 학원인데 1층에는 그 학원들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음식점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음식표를 뽑고 돈을 내고 나면 금세 팍팍팍팍 나오는 음식들을 받아서 쉬는 시간마다 밥을 먹는 것들을, 그런 풍경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뿌듯해한다는 거죠. 우리는 학원 다니면서 이 첨단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학원 가지만 밥 먹을 때 여기 오면 빨리 밥 먹을 수가 있고 쉽게 먹을 수가 있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문화가 있다, 자기 동네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화는 진짜 상류층의 문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밥을 먹되 미국의 상류층, 잘 나가는 유럽의 귀족들, 영국의 귀족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그저 그런 패스트푸드를 절대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이고요, 이 샌드위치 맘이라는 것은 야구장에, 이 아이 클럽의 야구장이라든지 축구 같은 클럽에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싸들고 간다라는 겁니다. 바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직접 싸서 직접 싸들고 온 음식을 먹이는 것이 그들의 문화라는 거죠. 즉 절대로 남들이 싸준 것, 파는
잡다하다고 말하면 좀 그러고요.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먹이건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진짜 명문가는 너네와 다르다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비만도가 형성이 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야채를 많이 먹고요,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도 명문가가 아닌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미국에만 이런 명문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항상 명문가가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 시대는 어떤 기자가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나라 자체가 명문가의 확장이다. 명문가들이 왕조를 일으키고요, 그 왕조가 더 명문화되고 더욱더 커지면서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로마였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의 1000년의 제국이 되었던 것은 로마의 1000년의 명문가가 존재했다는 것과 맞먹는다고 이 기자는 밝혔습니다. 영국에도 귀족들이 있죠. 아직까지도 왕족 문화가 있고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자유분방한 것, 이것이 진짜 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도가 있고 뭔가 품새가 있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명문가가 없는가? 우리가 잘 아는 명문가가 있습니다. 최씨 부자, 최부잣집이라고 말하는 경주 최씨네 가문이 있습니다. 반경 4km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안에서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 우리가 잘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말이 있죠. 귀족들은, 상류층 사람들은 뭔가 법도에 맞고 도덕심을 가지고 법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들이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요, 자신들의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서 그 부잣집이 있는 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문화가 우리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주 가문이 잘 가는 것 같은데, 경주 최씨뿐만이 아니라 경주 이씨 가문이 있습니다. 경주 이씨 가문에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후손들이 있는데, 몇백 년에 걸쳐서 조선시대가 500년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500년의 역사 중에서 그 한 가문에만 재상이 10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시영의 가문, 재상을 했는데 이상한 재상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재상들이 있었던 가문, 그들을 배출했던 집안의 분위기,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명문가를 좀 만들어내자라는 이런 책들도 판매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명문가가 성경적인 개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들어 쓰시면서요, 명문가라고 택해 주시겠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 노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한 가정을, 한 가문을 명문가로 선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7절과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절, 28절입니다. 2장 27절, 28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한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선택하셔서요, 특별한 옷, 에봇이라는 옷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입지 못하는 옷을 입혔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이 드시는 그 화제를 나눠서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 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나눠서 주기까지 했을 만큼 한 가문을 선택했고 사랑했고 그들을 우뚝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는 것입니까? 엘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문을 들어쓰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의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의 집과 너희 조상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지만 내가 너의 행색을 보니 더 이상 너희를 명문 가문으로 둘 수가 없다. 너희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엘리 가정에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문을요 명문 가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봇,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귀족들만이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직책,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물건들을 받고요, 하나님이 예물을 나눠 가졌던 그 제사장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요 약속 하나를 어겼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앞에 있으면 너희 가문을 영원토록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잘나가는 철광한 카네기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 거하는 가문은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나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무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 구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재물을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누어 주기도 전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섬기고 있던 여인들을 겁탈하고 성폭행하는 것도 일삼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명문가, 세상 최고의 명문가란 말하는 그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은 많이 찾아보도록 할 텐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의 법칙 하나가 이겁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하는 집이야말로 명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거절했고 떠나갔고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요 물론 당연히 사무엘이겠죠, 이 자신은 자기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났는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한 아이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명은 명문가입니다. 시대 최고의 명문 가문, 최고로 잘 나가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의 가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한 아이는 주목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엘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제 사무엘은요 제사장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문가라고 칭함받는 자들이 입는 옷 엘봇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면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뿐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1절이죠. 그 다음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직까지 커가고 있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던 시대,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고 하던 시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지내고 있는 한 아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잠을 잘 때에도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너무나도 사모해서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자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문 가문을 쓰러뜨리시면서 또 다른 명문 가문을 세우시겠다고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의 말씀들, 수많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기 앞에서 거하고 있는 한 아이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엘리의 조상들에게 그들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이 사무엘을 선택하시기 시작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본문을 읽어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어떤 자세 때문에 선택일까요? 하나님 앞에 거하기 시작하는 그의 가문 때문에 선택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라. 이것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가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문, 코람데오의 가문이 바로 명문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람데오의 가정,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하고 사람들에게 위엄이 되고 권세가 되는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명문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선지자라고 하여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냥 말한다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했던 것에 하나님이 권세를 더하여 주셨고요, 그가 말했던 것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요, 그가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지도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은요 그의 말을 그냥 듣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들을요 하나님이 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말이 되어주시고 적토마가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할 때마다 권세가 되어주시고요, 그 말을 배달하여 미국으로 가고 저기 러시아로 가고 호주로 간다면 이보다 멋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가 있다면 나는 여기 앉아있을 뿐인데, 어떻게 부천 땅 이 상동 지역에 앉아있을 뿐인데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문 가문은요 가만히 앉아서 말을 해도 그 말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3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타락했었고요, 이제 새로운 자를 세워서 이 아이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그에게 전달하고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보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명문 가문입니다. 이런 가문을 소망하십니까?
이런 가문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가정만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풀어야 될 문제는 도대체 코람데오의 가정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가정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가정은 어떤 복을 받는가? 이것들을 풀어보려 합니다. 코람데오의 가정을 세 가지로 풀어보려 하는데요. 첫째, 코람데오의 가정은 자녀를 향한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양도하는 가정이 바로 코람데오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선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우리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랍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나할라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원어 의미가 중요한 것보다 진정한 뜻이 중요한데요. 나할라라는 말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소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타국으로 떠나가게 될 때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를 세 종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 소유가 바로 나할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잠시 양도해 줬던 것,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27편의 뜻입니다. 당연한 기업, 그 기업이라요 내 것이 아니라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잠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달란트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잠시 떠나게 되면서 그것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에서 관리하되 그냥 관리하고 숨겨두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한 달란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내 아이를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이 다시 오실 때를 위하여 관리하고 경영하여 이 아이를 멋있고 충만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내 재능에 맞게 받은 아이들, 나에게 맞게 주어진 달란트, 그것이 나의 아이라면 이 달란트는요, 내가 농사 짓고 힘을 쏟아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 자녀, 온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것을 가지고 내 재능을 활용하고요, 부모의 열심을 다하여서 이 아이를 멋지게 만들어내고 다시 주인이 오시고 계수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농사를 짓되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처음에 아들이 없어서 슬펐습니다. 남들이 다 가진 건 내게 없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갖고 싶어 생기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양도하셔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원대로 키울 때야 비로소 사무엘을 내게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분인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녀를 구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기에 이제 내게 주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내 멋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겠습니다.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머리 자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정말로 영적인 나신인으로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포기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가요,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이 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원대로, 네 욕심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에 맞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맞춰서 아이를 양육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명문가를 시작하시는 거죠. 한나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명문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아이를 작정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아까 읽었던 구절처럼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 가정을 세우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에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바치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내 아이를 포기한다고 하여서 내 주권과 내 욕심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엉망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아이를 사무엘처럼 멋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탈무드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랍비가 멋있게 설교를 하고 있고 자신의 준비한 것을 정말로 토해내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예요, 집에서는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2명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모르지요. 정말로 멋있게 설교를 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이는 죽어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너무 슬피 울다가 흰 천으로 아이들을 가렸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가요, 이렇게 남편에게 먼저 말합니다. 남편이 아직 시신을 보기 전에 했던 아내의 말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귀중한 보석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이 나타나서 맡긴 보석을 돌려달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라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맡은 보석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던 귀중한 2개의 보석을 찾아가지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던 보석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줬다고 해서요, 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오시는 분이시고요,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아들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라고 하는 말이 하늘로 데려간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식과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때 내 것이 아니므로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주여,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 놓고 이 아이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내 계획이 있었겠지만, 내가 기대했던 바가 있었겠지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 앞에 무릎 꿇는다면, 순복한다면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한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특별한 아이를 원하신다. 그 아이 하나를 하나님 앞에 키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나 포기하겠습니다. 그 귀한 보석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됐고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놀라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법칙입니다. 코람데오의 가정은요, 부모가 기도의 삶을 사는 가정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는요,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가의 자녀들은 예술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문을 좋아하는 가정에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가의 집에는 글을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보고 공부를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교수님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교수님이고 그의 할머니도 선생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늘 집에 오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 한마디, 그리고 삶 하나하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아이는 보고 듣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부모가 하는 말들에 어린 아이 때부터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눈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많은 욕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요, 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가 기도하는 걸 봤으니까요.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명문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기도의 열정을 불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고 미사오구의 설교를 아이들이 듣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이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많은 특강보다, 그 많은 명강사들의 설교보다 아버지께서 일찍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시고, 집에서는 그렇게 위험이 있었던 아버지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의 뇌리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십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겠지요. 공부하느라 바빠서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다녀오셨던 어머니께서요, 그 아이의 배를 만져주고 안수 기도를 해주십니다. 찬 손을 가지고 배에 손을 얹으니 얼마나 차갑습니까? 어린 시절 저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제 배에다가 늘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그때 차갑고 잠을 깨우시니까 짜증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서 제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어머니의 인상과 이미지는요, 제 배에 찬 손을 얹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지만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고 남편은 잘 자지 않습니까? 잠을 들었습니다. 잠을 참고 잘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내 정말로 아름답게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겠다. 왜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기도하는 그 이미지 아이들에게 남는다라는 겁니다. 한 아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 아이의 뇌 속에는요,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절실하게 남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엄마와 아빠가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안수한다.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큰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일 꼭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시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상기시켜 주신다면 자녀들은 남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 조금 힘들겠지. 잠을 더 자는 것보다요, 그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날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 엄마의 눈빛과 그 눈물과 손길은 잊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엄마가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기도할 때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통곡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요,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3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 당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조차도요, 기도하는 한나를 바라보면서 술주정이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드물었던 시대. 근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되 오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분 기도하는 건 쉽고 5분 기도하는 건 쉽지만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건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말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이 삶,
매년 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한나라는 사람의 기도의 제사가, 기도의 삶이 얼마나 지극하고 극진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1장을 보시면서 또 누군가 이럴 수 있겠죠. 힘들었으니까, 아이가 없었으니까, 그 아픔이 있었으니까 기도했겠죠. 아픔이 풀리면, 부두에서 헤어나면 기도 안 해요, 이럴 수 있겠죠. 근데 2장 1절 말씀은 아이를 낳고 나서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데 감사함을 누구에게 아닙니까?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나는 기쁠 때도 기도하고요, 즐거울 때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 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언의 기도가 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다윗에게 사무엘, 자기 아들이 기름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한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대,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이 탄생하고 명문가가 되고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방식은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기도하는 분이었고요, 말로, 미사 어구로, 멋있는 신학으로 아이를 따지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말합니다. 해마다 와서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엄마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찾아올 때 날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와서 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은 보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인용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인데요,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 인용하는 것은,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개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 기도의 장소, 개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가 감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개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용이 나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법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에요, 중앙일보 기사에 실렸던 한 칼럼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한 유대인 어머니라는 제목입니다. 제임스 맥브라이드라는 한 흑인의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이 제임스 맥브라이드는 언론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언론가고, 그리고 색소폰 연주자고요, 작곡가였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부잣집이었겠다. 악기들도 연주 잘하고 작곡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는 언론인이기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근데 그가 지었던 책 중에 물빛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자서전을 썼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빛이라는 제목이 자서전인데, 그 자서전에 또 다른 부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백인 어머니에게 바치는 흑인 아들의 글. 그 자서전은 자기의 이야기를 썼지만, 자기가 잘된 이야기를 썼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어머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백인이고 자기는 흑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어머니 라헬 쉴스키라는 사람입니다. 라헬이라는 이 정통파 유대인이요, 랍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랍비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여인이 집안의 풍파를 만나게 되고요, 집안의 몰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집안이 멸망하고 몰락하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친척의 집에다가 넘겼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여인, 이 제임스라는 사람의 어머니가요, 친척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척은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흑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할렘가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서 자랐던 이 여자가요, 자라나면서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인지 흑인들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흑인들을 만나고 흑인들과 사귀고 흑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아버지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급기야 결혼을 했는데 흑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흑인 중에서도 침례교 목사의 사모가 된 거죠. 목사와 결혼을 해서 개신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8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글을 썼던, 물빛이라는 책을 썼던 이 제임스는요, 8번째 아이였습니다. 8번째 아이를 잉태했을 때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방관하고 또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고 또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12명의 아이가 생겼는데 남편은 또 죽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흑인이 살고 있는 공간에 백인이 어여시 살고 있고 아이들은 흑인이고 가진 재산은 없고 힘들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가정에 소망이 한 줄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새벽을 깨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여자는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밥을 차려서 자신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돈도 없는데 명문 학교를 보내려고 애썼던 모습이 바로 이 저자가 그리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날 잘 키우려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항상 전투적인 모습이었고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늘 긴장 상태였고 나 한 사람 제대로 키우려고 애썼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12명을 키우시면서 기도로 키웠는데 그 12명의 직업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성공하는 것은 좋은 직업을 가진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천에선 용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 아닐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12명의 자녀들은 모두 인정받는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2명이 나왔고요. 대학 교수는 3명이 나왔습니다. 흑인인데요. 변호사들이 나왔고요. 문필가가 나왔고 간호사가 나왔고 언론인이 나왔습니다. 한 명도 전문인이 되지 않은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누가 부잣집에서만 능력자가 나온다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자는요, 능력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빌 게이츠, 시대의 갑부 빌 게이츠의 부모님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은 그저 가난한 가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통령 링컨,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철광한 카네기, 기도하는 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조지 밀러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사무엘을 들어 쓰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시대 가운데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쓰임 받는 것은요, 성경의 법칙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이미지를 심어주시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그 마음들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부모가 말씀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명문가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가정은 말씀을 전수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는 잠을 자도요,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실까? 어찌하면 한마디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엄마가 기도했겠죠? 2장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께 들었던 내용들을 말씀해 줬겠죠. 그러면서 상상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늘 생각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 자신에게도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3번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누가 날 부르는데, 사람의 소리인데 누가 부른 걸까요? 이 말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사무엘이 영적으로 둔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인간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감동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감동하는 마음이라면 헤아리는 게 힘들겠죠. 하지만 사무엘이 들었던 것은요,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여지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음성, 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기도하다가 통곡하면서요, 그래요, 그러면 바칠게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깨달아 자녀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아들은요,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멋지게 말씀 듣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명료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 앞에 한나가 나아갑니다. 한나가 나아가는데 엘리여,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자입니다. 당신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라는 겁니다. 한나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설교를 해석해 주세요라는 거죠. 설교를 좀 해석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요? 이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직통계십니다. 이제는 한층 더 나아지고 멋있는 상황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은요,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경이 넓혀져 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들었던 음성보다 더 멋진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때 말씀을 가르치는 말이 있죠.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쳐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되 부지런히 전수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행동을 말하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날카로움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움. 너무나도 칼이 잘 써서 날카로움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할 때 이 예리함이요, 날이 서 있는 날카로움입니다. 뭡니까?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요, 말씀이 정말로 날카롭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자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에 있는 심정을 모두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토막낼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죽은 게 아닙니다. 설교 동안에 있는 그 말씀들은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준비하는 그 말씀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애타하면서 하나님께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들은 그냥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들도요, 청중들이 은혜 받기를 구하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에게, 나의 가장 큰 기업인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될 부모가 설교하듯이 말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준비하고 닦되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이를 찔러 양육한다면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이, 그 날카로운 말씀이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내 아이의 품성과 생각과 기질도 바꿔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밖에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라. 이 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뭡니까? 언제든지 기회로 삼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기회를 삼아서 누워있을 때는 말씀 전할 때가 아니라 말하지 말고 늘상 말씀을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한 뉴욕에 있는 재미교포 2세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6살짜리 아이입니다. 엄마, 한국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알아?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대답합니다. 밥 먹어겠지, 밥 먹어. 아니야. 그러면 공부해인가? 아니야. 조용히 해. 아니야.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전부 다 아니었답니다. 답이 뭔데? 라고 하니까 이 6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했겠죠. 더 먹어야 더 먹어. 엄마 늘 더 먹어 그러잖아. 더 먹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늘 저희 아이들에게 더 먹어, 그거 갖고 왔는데 더 먹어 이럽니다. 뭡니까? 내 아이가 키 안 클까봐요. 남들보다 키가 좀 작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그럽니다. 근데 육적인 것은 더 먹어 하는데요, 말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간에 늘상 먹이는 그 육적인 음식, 그거 먹이면서 간식도 먹이면서 그것도 모질라서 좋은 것으로 먹이면서 브랜드로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먼저 먹을 것을 주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먹이라 하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먹여줄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문가는 뭡니까? 말씀을 먹이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먹여주는 집안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사무엘과 같은 집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집안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요, 말씀을 전하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라 여기고 이 아이를 경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한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가 시대의 명문가를 일으켜내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내리시리라 믿고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는 참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일으킬 수 있는 주역들임을 알게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꼴을 먹이는 가정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대가 희귀하여 하나님이 등장하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의 아이들만큼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세를 만끽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맡은 달란트대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양육하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큼의 능력대로 우리 아이들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든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